이제 황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황사를 대비하기 위해 이제 공기 정화기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공기 정화기가 사시사철 작동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습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텁텁한 냄새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텁텁한 냄새들이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 공기 정화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공기정화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염된 고기를 또 마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정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택하여 이제 구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역할이 뭘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필터 역할이다. 이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필터 역할을 하라고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 가운데 우왕좌왕하는데 그들에게 밝은 길을, 올바른 길을 보여줘야 한다. 너희의 삶을 통하여. 소금이다.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도록 또 맛을 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너희들이 이런 어떤 차원에서 바라볼 때에 이 오염되어진 이 세상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일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면은 너희는 세상의 공기 정화기다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터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끔 저도 교회 공기정화기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 막 먼지들이 다락다락 붙어 있고요. 그거 다시 못 사용합니다. 필터를 교환을 해야 하거든요. 만약 필터가 오염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병을 가중시키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공기청정기의 그 필터 역할을 맡은 자들이 오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타락, 이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서거든요. 이제 사무엘서는 이 선지자 이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그죠? 먼저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나아가는 하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겁니다.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21장까지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잠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네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젊은 여성을 첩으로 맞이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이 젊은 첩이 친정 베들레헴으로 가서 넉 달을 보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서는 그 첩이 행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봅니다. 2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네메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는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남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처갓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친정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친정 베들레헴 집으로 가서 넉 달을 거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의 성경의 기록자들이 여성을 아주 비하시켰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행음해서 집을 나간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화나게 했던 거예요. 이 젊은 이 여인을 화나게 해서 못 참아서 친정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게 더 이해가 빨라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내용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여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남자의 잘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넉 달 동안 오지 않다 보니까 이 네이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제 갔다가 장인 어른으로부터 융성한 대접을 받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까지. 오고 싶은데, 자기 젊은 첩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계속 장인 어른이 막 못 가게 하니까 계속 거기 머물다가 간신히 오후 늦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브아에서 머물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나그네들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요, 서로 그 나그네를 접대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접대하다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런 어떤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베냐민 땅 이 기브아에서는 이 나그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때마침 에브라임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에브라임의 제사장 네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양을 만난 거예요. 고향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고향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네인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네이 사람들을. 할 수 없이 그 네인의 젊은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젊은 첩은 밤새 그들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고 돌아오다가 대문 앞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네인은 그녀의 시신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요, 시신을 12도막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이런 참담함과 이런 악행은 본 적이 없다라고 경악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일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생각해 보세요. 12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거 호소한 거예요. 호소. 내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라고 다 보낸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의 땅의 악행을 분노해서 그 땅을 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그 일을 행한 불량배들을 넘겨줄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그래도 자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절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한 두 번 정도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로 맞춰집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44절, 47절, 48절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47절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마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처음 두 번은 누가 이겼다고요? 베냐민 사람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죠. 세 번째에는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8,000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군사 600명은 도망치고요. 이게 당연히 양민들만 남았겠죠. 그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을 다 칼날로 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분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읍은 다 불살라버려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600명의 남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그래서 길리앗 야베스 주민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살아남는 처녀 400명을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실로라는 지역에 춤추는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들의 아내로 삼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한 이야기죠. 이렇게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헷갈려요. 이게 믿는 사람들인지 뭔지.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다 여기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해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런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무정부의 상태.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태로 이게 전락되어지냐면은 무정부 상태. 힘이 정의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집니다.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강탈해요. 근데 그것이 정의예요. 폭력. 그리고 전혀 긍휼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회로 점점 악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17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장, 1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가의 신당에 제사장으로 고용되어진 네이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네이 사람의 첩 이야기가 빌미가 되어서 이스라엘 간의 그 혈족 간의 그러니까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7장에서 21장까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네이 사람들입니다. 네이 사람들.
네이 사람들. 이 네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네이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첫 번째, 이제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 이 네이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와 성막이나 성전에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고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네이 하면은 제사장 지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전이나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12지파 안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따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네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네인은 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예. 이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네이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게 그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 네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네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네이 사람이에요. 네이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 사사기의 저자가 그 네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이게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2지파가 있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네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사람들. 그 당시 모든 네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7장에서 21장까지 그 두 네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찾아보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덕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7장, 18장에 등장하는 미가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이 네이 사람은요. 어떤 사명의식은 찾아보기 어렵고요. 오로지 돈과 세상적인 명예욕으로 불법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뭘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이 네이 사람은 분명히 율법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어떤 조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네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신상, 미가를 위하여 만든 신상을 섬겨요. 그 신상을 향하여 뭐합니까? 복을 빕니다. 전혀 율법적이지도 않고요. 어떤 사명의식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런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 네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깐 볼게요. 19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포인트가 여기에요. 구석에. 왜 성경의 기자는 왜 구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석진 곳에 거류하는 어떤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골 마을도 한참 산골 마을인 그 구석에 살고 있는 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산골 구석진 곳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더라도 도심에서 목회해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어떻게든지 간에 경기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으로. 왜요? 성공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낚시를 하더라도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 하잖아요.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한들 얼마나 낚을 수 있겠어요. 이게 큰 물가로 가는 거죠. 요즘 교역자들 찾기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왜냐? 안 내려와요. 군산까지 안 옵니다. 대전에서도 교역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전까지도 안 내려와요. 다 경기도에서 끝나버립니다. 뭐가 있는가 봐요, 경기도에. 아무튼,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산골 구석진 곳에 사는 그런 네이 사람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경제력은 장난이 아니에요. 왜? 둘째 부인이 있었단 말이야. 뭐가 있었다고요? 첩이 있어요, 첩이. 젊은 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동네의 첩이 아니라 에루살렘에서 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그 젊은 처자를 자기 첩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또 내용을 쭉 바라보면은요,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종을. 이게 산골이라고 해가지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네 사람입니다. 그럼 이 부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픽업을 해 스카우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만큼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브라임 구석진 산골에 살고 있었지만 그 종교적인 일들로 인하여 이 네 사람은 엄청난 부를 추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종교적 제의가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돈 벌려면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목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배 때마다 여기에 헌금이 항상 올라와요. 아시죠? 네. 감사헌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돈은 많아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열심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네 사람들은 분깃이 없거든요. 분깃이 없고 오로지 어떤 제사와 관련돼서 하나님께 예배와 관련돼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첩을 두 번째 아내로 삼고 있었고요. 그리고 종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종교적인 어떤 제의를 통해서 부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레인의 모습 속에서도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 그가 율법적으로 레인들은요, 첩을 들 수가 없거든요. 첩을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레인은 첩을 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목사가 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교회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내를 셋을 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세 번째 아내예요. 참. 이게 전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신당의 젊은
네이 제사장이나 1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에브라임의 그 산골 그 구석진 곳에 살고 있는 이 네이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전혀 신앙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 첩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근데 첩이 그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관당하고 성적인 폭행을 당한 가운데 그냥 진짜 완전히 거반 죽을 상황 가운데 기어왔거든요. 기어서 그 노인의 대문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개가 집을 나가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는 전혀 국률합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자기 때문에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그 첩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걱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국률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볼까요? 사사기 19장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니. 이게 사람입니까? 그 젊은 처자가 자기 대신에 그 불량배들한테 나아가서 그 못쓸지를 당하고 거반 죽게 돼서 기어와서 계속 있다가 살려달라고 말도 못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 대문 그 언저리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요? 이 네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네 사람이라고요. 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함 가운데에서 구별된 네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뿐입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시신을 잘 거두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분노 있잖아요. 자기의 분노. 이게 첩을 위한 것은 치꾸리만큼도 없고 자기의 분노 때문에 시신을 12덩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네가 나 때문에 대신 죽었네. 미안하네. 내가 거막감밖에 안 되네. 생각하고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줘야죠. 죽은 그 시신을 12덩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화가 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의 소유된 네 사람들이 이 정도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필터 역할을 감당하라고 네 지파를 하나님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공기만을 그들에게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 딸도 있고 하니까 내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 천사가 그 롯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어디에?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멸망당합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이 땅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함을 받은 누가? 레위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이 타락해 버리면은 이 세상이 더 이상 살만한 땅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시대의 네 지파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누구들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성도들이 바로 네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 필터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숨쉬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터 역할로 부르신 거예요. 나만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그런 개똥 같은 기독교는 없어요. 설교 시간에 개똥이라니까 죄송한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걸 개독교라고 그럽니다. 개독교. 여러분 자신들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필터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가정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아이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는 거지.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역할이 바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우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이 주어져 있고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냄새다. 생명을 이르는 냄새라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사실 사사기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왕이 없는 그 시대, 그래도 내인들이라도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 한다라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대 만만치 않죠.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그 역할,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주변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장소, 그 곳곳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숨을 쉬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역할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알게 하심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향기로
또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고 그나마 너 때문에 세상을 산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또 우리 주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